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더우시죠? 네. 휴가들 안 가셨나 봐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최고의 휴가철이라고 하는데 휴가 기간인데도 그래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좀 사무엘상 말씀 보고 있는데 은혜가 되십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가슴까지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다 싶으시면요, 항상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에 설교가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이걸 깨달으실 거예요. 깨달아지면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26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죠. 그런데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려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동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를 다시는 쫓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서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이 좀 뭔가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신접한 자들 다 쫓아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면서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신접한 자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었기 때문이죠. 자, 사무엘상 28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분명히 사무엘이 죽은 사건이 사울 왕에게 뭔가 결단하게 하고 다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얼마 동안은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과거의 삶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또 다윗을 찾으려고. 왜 찾습니까?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또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흥회나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요, 막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얼마간은 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곧 다시 과거의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들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울이요, 옛 생활로 돌아간 이유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과거의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까? 1절에 보십시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랬습니다. 그럼 1절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절이 무슨 뜻입니까? 왜 사울왕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의 기가 팔랑귀예요. 누가 이 말하면은 그렇게 넘어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저렇게 넘어가고.
마음의 심지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고 자꾸 사람들 말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히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다시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찾아서 추격하는 거예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요즘에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성경도 읽고 좀 기도도 해보려고 해요. 막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막 새벽 기도회도 나가서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요,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랜만에 우리 불금인데 한잔 해야지. 뭔 교회를 가냐고. 재밌게 놀아야지. 이렇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게끔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지 못하고 계속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울왕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듯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말이 있는 반면에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무시해야 될 말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소리에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의 말을 때때로 거절하시고 무시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경청하시고 다 공감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들을 다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세상적인 주장들과 편견들과 고정관념들, 고집들,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무시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말은 경청해야 되지만 우리가 무시해야 될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사탄의 말에 경청했어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넘어간 것입니다.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그렇죠? 불신앙도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는가? 내 마음이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에 따라서 결정을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대비가 되는데, 다윗은요, 사람들이 부추겨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추겨도요, 꿈쩍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 왕 옆에는 10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윗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새. 근데 여러분,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죠? 사울을 창으로 찔러서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내가 보내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 아비새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울은요, 팔랑귀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려. 사람들이 부추기고 유혹하면 넘어가 버려. 그런데 다윗은요, 옆에서 충성스러운 충신 아비새가 이야기해도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내가 드려야 될 말인가? 죽이자고 해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와서도 죽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곧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분별로 없고 철없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다윗은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해야 될
말이 있어요. 무시해야 될 말이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울이십니까? 다윗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기가 얇아요. 기가 얇아.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요, 넘어가 버려요. 분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다윗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저거 뭐냐면 빙산입니다. 빙산. 빙산은요, 9분의 1만 수면 밖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9분의 8은요, 수면 안에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빙산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뭐 때문에 저 빙산을 움직일까요? 저 빙산은 절대로 물 밖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저 빙산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은요, 물 속에 있는 해류예요. 해류. 겉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끄떡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물속 해류가 움직일 때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저렇게 살고 누가 저 말하면 저렇게 가고, 그 줏대가 없는 거예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 밖에서요, 수많은 제잘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들리는 소리에 이끌리지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셔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셔서 내 인생 요동하지 않으리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다윗이 아빗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빗의 말대로 했으면 아이고 지긋지긋 나를 쫓아오고 추격해온 무려 13년 이상을요 사울 왕이 쫓아왔거든.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 이때가 기회지, 죽여버리자 그냥. 에휴. 그러면 문제 그냥 쉽게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비결이 뭘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분노심이 가득 차지 않을까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시편 54편을 보면 나와요. 자, 시편 54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럽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4편인데 어떤 배경 속에서 지었냐?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배경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54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6장을 보려면요, 시편 54편도 꼭 같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54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온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은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54편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아픔, 눈물, 슬픔 이것을요 하나님한테 가서 다 터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인간적인 내 감정의 섭섭함 때문에 그릇 행동하고요, 그릇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실패에서 오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요, 다윗은 넘어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조만간 27장 내용을 볼 텐데요. 27장에도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그가 승리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 뜻과 내 감정 그것을 고집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감정은 뭐예요? 자기 마음은 뭐예요? 자기 부하들의 마음은 뭘까요? 그냥 사울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립시다. 이때가 좋은 길이 아닙니까? 그 감정과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자기가 왜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는지를요 설명합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해요. 자, 26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언급하고 설명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명백한 이유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결받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담겨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서요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요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무시하고 내가 먹을 걸 달라고 요청했는데 나를 막 무시한 나발을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죠. 그때 그는 배웠어요. 아, 내 뜻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는 25장의 레슨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1장에 가면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울이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죽어요. 다윗이 아까 시편 54편에서 기록하고 기도하고 또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언급한 그 말대로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죽고 말아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게 만드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저한테는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이지만 죽이지 않는지를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9절, 10절, 11절에서 나와요. 왜 내가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도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에도 다윗은 똑같이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진짜 참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다윗처럼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요,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못합니다. 주저리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불순종하는지를 주저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다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해야 하는 거 알지만 못하는 이유를요, 주저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 좀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왜 순종할 수 없는지를 목사님이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왜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지만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하는 소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를요,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세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지금 너무 바빠서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요? 지금은 그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핑계대면서 합리화하면서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다윗은요, 자기 기분대로 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지를 아비새에게, 자기 부하에게요,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오늘부터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신자는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왜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왜 순종하고 사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신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다윗처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주의를 지키고 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를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설명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지를요, 핑계대고 합리화하면요, 자녀들이 아무것도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어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서요, 불순종의 이유를 말하는 시대입니다. 불순종의 이유를 말하는 시대예요. 시대가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온갖 자기들 편한 대로 불순종의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 바빠서가 아니에요. 진정 바빠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다 내더라고요. 본인들 바빠서 순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다 내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다 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의 이유를 말하는 사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순종의 이유를 말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순종하고 사는지, 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왜 기뻐하는지를 선포하고 설명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영 가운데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요, 3,000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그 진영 한가운데서 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3,000명의 군사들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보호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요, 혼자 동굴에 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영 한가운데에서 군사들 총동원해서 그 가운데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의 군사들 가운데서 자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고 있으면 뭐예요? 군사들이요, 다 자고 있어요. 3,000명의 군사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군사들도 다 자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3,000명의 특수훈련받은 특전사가 지키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자고 있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니까요, 전투력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정도면 내 삶이 안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군사 3,000명이면 뭐하냐고요. 다윗과 아비새가 가가지고요, 그냥 해집고 다녀도 몰라. 다 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창과 물병만 그냥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사사기 4장에 보면요, 적군은요 철병거가 900대였어. 900대. 근데 이스라엘은요 별반찬 무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시고 철병거 900대예요. 다 그냥 고철덩어리 무용지물 되게 만드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최지영 권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했나 봐. 권사님 기도 시간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애쓰고 쓰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그 사람은요, 승리하는 인생 돼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물로, 보험으로, 인맥으로, 내가 쌓은 것들로 겹겹이 지키고 안전하게 한들 여러분 인생이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재료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재료로. 요즘에는요,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외국에서는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핵 전쟁을 대비해서 뭐 한 줄 아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지하 벙커를 산대요. 핵 전쟁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지하 벙커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벙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 주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최근에 총격으로 죽을 뻔한 뉴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아무리 최고의 경호원들이 그 옆에 경호를 잘해도요, 죽이려고 달려들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마약과 술과 인터넷 게임과 잘못된 성문화에 노출되기 너무나도 좋은 시대입니다.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울왕은요 3,000명의 군사들이 사울을 지키겠다고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한 거예요. 평안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울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내가 좀 정신 좀 차려야지. 그런 좀 각오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곧장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사람들의 소리만 귀를 기울여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아비새에게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유행과 풍조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정말 서로서로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의 시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93